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양 가사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거룩한 뜻 위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요즘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 듣고 있고, 특별히 이제 각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사다 보니 의사고, 또 이 책에 읽는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데오빌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필라라고 하는 단어 두 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했을 때 데오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빌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친구들 또는 하나님의 형제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 후편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잠깐 설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면서 이들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이제 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는 척 이렇게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오늘 밤 우리와 묵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고 갑니다. 이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신 이후에 그 모습이 사라지시는데, 그제서 이 두 사람의 제자가 깨닫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제 여인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또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는데, 그 당황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으나 믿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뜯어 먹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44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거 부분 빼고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정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도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며, 부활하신 것 역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로,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성경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어야지 저와 여러분 불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신학교 대학 다닐 때 진짜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선배님들 방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1학년 때 가보니까 어떤 선배님 책꽂이에는 불경이 여러 개 꽂혀져 있더라고요. 불경이 막 꽂혀져 있는 거예요. 한두 권이 아니라 보니까 한 대여섯 권 이렇게 막 갖다 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선배님이 왜 이 불경 갖다 놨습니까? 물어봤더니 읽을 거리가 많고 이 불경 안에 예화를 쓸 게 참 많다고 그러면서 너도 한번 읽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왜 읽어요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선배님하고 얼굴도 안 마주쳐버렸거든요. 저보고 불경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거부 반응이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목회자가 벌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잠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덧붙이신 게 그 영생 얻는 방법 맞다. 그런데 그 영생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즉 예수님만이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누가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자료들은 참고예요. 어디까지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고대사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쓴 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요 부분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우리 교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66권 1189장 31,173절 우리 송영식 원사님이 일독을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성경 읽으시더라고요. 낮에 오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시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일독을 또 이렇게 완성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근데 새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글씨를 읽거든요. 한 3번째까지 읽을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요. 근데 3번째 넘어가면서부터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10번쯤 읽잖아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10회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들이 생긴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게 몰라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위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뜻을 알고 싶은데 이게 뭘까라고 할 때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넣어보세요. 그럼 거의 답이 나옵니다. 거의 답이 나와요. 저도 성경일 때 이게 뭘까 하고 예수님을 딱 넣어보면 아 하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 특별히 복음서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여진 책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서, 예수님이 현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죠? 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제 성경 안에 특히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5권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서 내지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모세오경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일반적으로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흐름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막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역사서가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이 사실 기록된 거거든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문학 시가서 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또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뭐 대예언자가 있고 소예언자가 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사람을 대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외 나머지 12명의 예언자들을 소예언자다 이렇게 분류는 합니다. 그 분류는 하는데, 그 내용들도 쭉 읽다 보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예수님으로 다 직결되는 이런 모습들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 책도 사실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기록된 책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이렇게 놓고 볼 때 대략 4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400년에서 500년 그 정도 차이 나는 그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0~5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에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도, 멸망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뭐 그루트억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봤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가가 회복되는 거, 나라가 회복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긴 관심이 없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체험하는 거거든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그냥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거냐, 아니면 그게 직접 경험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직접 경험돼서 아는 거는 평생 지나도 절대 잊어지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뭐 문과에서 공부하는 방법하고 이과에서 공부하는 방법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다 듣게 됐거든요. 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아줌마 4명인가 5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과에서 배운 거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문과식 공부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과식 공부 방법은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면 천재신 겁니다.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어렴풋이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시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하려고 그냥 외웠거든요. 공부하려고 외우다 보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은 다 외우시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수입, 지출 이런 거 계산하려면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돼야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실질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구구단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안다 하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이 되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의 말씀이라 또는 단어 하나가 내 삶을 완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어떤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 갔는데 그때 고2였던 애 하나가 남학생인데 처음부터 수련회 엄청 따라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수련회 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더니 2박 3일의 수련회인데 마지막 집회를 놔두고는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 끝까지 있어야 된다, 안 데려다 줄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 자기가 집에 알아서 갈 거니까 무조건 데려다 달래요. 안 된다고 힘으로 제가 막 잡았죠. 강제로 끌어다가 제 옆에 앉혀놨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고개 숙이고 있고 뒤돌아보면서 몇 시나 됐는지 시계 확인하고 막 이러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멘도 아니에요. 주먹 불끈 쥐고 아멘 하면서 애가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보내달라고 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 귀에 단어 한 단어가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꿈인가 비전인가 뭐 이런 단어 한 단어가 딱 꽂히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세고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부르짖고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단어라도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귀에 딱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거는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44절에서도 보면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들을 놓고 보더라도 특히 과학책 아니면 생물에 대한 책 이런 걸 놓고 보세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이걸 끝이에요. 사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한다 이야기하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생명 연장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죽는다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해주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영생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있지 않냐 하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지난주일 날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증인,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증인 중에 제일 안 좋은 증인이 뭐냐면 카더라로 하는 증인이에요. 들어보셔서 카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카더라, 제일 안 좋은 증인입니다. 제일 안 좋은 증인이에요. 소문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엉뚱한 소문 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만약에 누가 아프다고 해봐요. 소문이 나는데 아파서 병원 갔어.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병원을 갔어. 병원에 있는 걸 만났어. 이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누가 입원했대라고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옆으로 또 가잖아요.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가 돼요. 그러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온다고요. 죽었다가 나와요. 언제 장례식 치른다가 나와요. 그런데 장례식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 당사자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역으로 추적한 거예요. 누가 나 죽었대? 나 지금 이거 살아있는데 누가 나보고 죽었다 하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죠. 암이라면서 수술 받았다면서 병원 입원했다면서 거꾸로 가다 보면 이 소문이 점점 불려지는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은 다 거짓 소문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만 맞고 나머지 다 거짓 소문이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증인은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대적으로 2000년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역사했던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거든요. 이거 인정되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시대는 아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참 어렵죠. 이게 법적 용어인데도 그것을 직접 목격해야지만 증인의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경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냥 깨달아진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원역사라고 불려지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전 생겼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입니다. 주전 약 1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담 사건은 주전 약 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500년에 이 텀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들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이 족장들의 역사는 어느 정도 남아있던 건 맞는데, 그 전 노아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나면서 다 물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성경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세가 알았을까 했을 때 힌트는 찾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잖아요. 근데 그 40일 있는 게 두 번이거든요. 1차 있었을 때 그리고 2차 있었을 때 시간이 조금 비슷한 시기인데, 1차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아론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라든지 율법들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시 올라와 해가지고 40일 또 모세가 올라가 있잖아요. 도합 80일인데 그 기간 동안 보면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들 또는 성막 짓는 거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그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딱 열려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영상을 보듯이 다 보고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도합 80일이죠.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 거다. 요게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힌트를 또 한 가지 더 얻는다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자기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 14년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끌어올려가서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들을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경험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모세가 어쨌든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역사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3층천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때 이랬다라고 하면서 영상처럼 보여주셨든지 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문자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잠깐 읊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것만큼 지루한 책 없어요. 이것만큼 지루한 책 없어요. 이것만큼 재미없는 책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족보 나온 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와, 족보는 목사가 읽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도 좀 끼어있으면 좋겠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은 또 왜 그렇게 어려워요. 이용은 얼마나 이름 부르기 쉬워요. 그런데 뭐 발음도 안 될 만한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래요. 그 족보만 읽다 보면 방언 터진다고. 족보만 쭉 읽다 보면은 다 막 외국 이름들로 쫙 연결되니까 방언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런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족보가 사실 저도 되게 진짜 재미없어요. 족보가. 저도 목회는 하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 읽어가다 보면요 딱딱 막히는 데가 있거든요.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한 장 안에서 끝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일 많이 막히는 데 일단 레위기에 딱 가보세요. 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별별 걸 다 나누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 그거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언제 지나가지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레위기에서 딱 걸리죠. 민수기 읽어보세요. 각 지파별로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다, 뭐 시몬 지파는 몇 명이다, 레위 지파는 몇 명이다, 유다 지파는 몇 명이다, 이사갈 지파는 몇 명이다, 스불론 지파는 몇 명이다, 아셀 지파는 몇 명이다 쭉 나오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그게 12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똑같은 형식. 사람 숫자 조금 다르고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형식이 12번 막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막 숨 할딱할딱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넘어가죠. 읽어져요. 그러다 제일 많이 막히는 데가 열왕기상 족보 쫙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족보가 또 다시 등장해요. 그건 전체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족보 나오는 부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보이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이렇게 악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도 족보 되게 싫어한다고요. 엄청 싫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다 보니까 읽어지더라고요. 더 큰 게 뒤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읽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본 거 이것도 증언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약속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예수님이 연결돼서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면 교회 소개는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물음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 나타내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믿는 걸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드보라 여성교회가 엄청 분발하고 있어요. 성경 300장씩 막 지금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살짝 들은 얘기는 시편을 읽으셨다는 시편을 읽으셨다는 막 얘기도 있는데 시편도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좀 많이 읽으세요. 176절까지밖에 안 돼요. 제일 긴 게 119편인데 짧은 거는 시편 117편 딱 2절입니다. 딱 2절. 117편은 2절, 119편은 176절. 엄청 차이가 나죠. 자, 어쨌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분명히 자리 잡지 못할 때는 세상 유혹, 세상 소리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큰 특징, 말을 번복하면 안 돼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야 증인의 효력이 있는 거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어 버리고 상황도 바꿔버리고 그러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꽃도 시들고 잎도 시들고 풀도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한 이런 이 말은 천지는 다 없어질지 몰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 지금 다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 빼고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입는 요 사건들 빼고는 지금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영생도 얻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전도가 되지만 안 믿어질 때는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도 당해버립니다. 전도 당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단이나 사이비 뭐 이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전도 당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거든요. 분별이 돼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게 맞다, 아니다. 그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어떤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